할렐루야.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수요 예배와 금요일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추석 예배지 보시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함께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정말 나의 사역, 정말 내가 동신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사역하며 정말 섬기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나는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죽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를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로 세운 담임 목사와 교육자를 섬기는 것은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특별히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그 리더들을 섬기기 위해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후원했던 여러분 요한나 수산나라는 마리아도 있었고, 합력하여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성도들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협력해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뒤에서 그들의 생활비를 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누구나 목회자들과 누구나 선교사님들과 누구나 사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으로서 앞에 나가서 행하여 선교사와 목회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돕는 손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건강한 사역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 무슨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풀려나가면 바울 사도가 거할 집이 필요하고 그 집을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소를 마련해서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 지방 가운데 숙소를 마련하고 정말 그 지역을 통해서 더 복음을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숙소를 부탁하고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보면 숙소를 마련해서 귀한 사역을 했던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의 큰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교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빌립보 그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공개해서 자기의 집을 헌신해서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들이 증거되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했던 수넴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과 의논하고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수넴 여인도 이 엘리사에게 강청하여 이 방을 사용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비하면 결코 정말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늘 제가 꼭 기억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이 예물이 정말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되어 달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물질은 너무 작지만 그 작은 물질이 주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루디아, 그 다음 구약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레몬에게 나의 처소를 예비하라,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처를 마련해 달라, 그 중심을 잡고 사역할 수 있도록 네게 헌신과 네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보니까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일들을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지금 빌레몬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라고 했습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킴보, 아비아, 이런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준 분들이 위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도들이 협력하는 기도의 힘이 필요한 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합력하여 합심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합심기도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정말 성령 강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모두가 오로지 기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500여 형제가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부탁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합심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각 사람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갇히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초대교회 정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직면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베드로가 추록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직면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여기 빌레몬의 형제 자매들 거기에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풀려나면 골로새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함께 정말 능력을 갖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정말 그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동신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제 능력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기에 저희 연약함, 저희 부족함, 저희 약함이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동신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그 기도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말 먼저 앞에 세워진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동신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상급으로 남을 것이고 여러분이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나온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물질을 공급하는 거 잠시 잠깐은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과 육체와 그 삶을 돕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도우면 완벽한 도움, 완벽한 회복, 완벽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